이상하게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이 세 마디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상하게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상하게도 복된 일이 생깁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이제는 압니다.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좋은 말을 하며 산 사람은 복을 받았고 나쁜 말을 하며 산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있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만나니 복 받았습니다 라고 웃는 사람. 작은 일에도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복 받았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저절로 모입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좋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이상하게도 말년이 복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밥상 앞에서 맛없다고 투덜대는 사람, 날씨만 봐도 덥다 춥다 짜증내는 사람, 사람만 만나면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하루 종일 불평, 불만, 원망만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떠납니다. 자식도 멀어지고 친구도 사라지고 이웃도 피합니다. 이상하게도 나쁜 일만 생깁니다. 돈이 나가고 건강이 나빠지고 집안이 시끄럽고 말년이 외롭고 불행해집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요? 똑같은 일을 겪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 할까요? 부처님께서 일찍이 밝혀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말이 업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법이라 하셨습니다. 저도 평생을 살면서 이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칭찬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로 귀인을 만났습니다.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복이 왔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일만 생겼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할 일만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의 법칙입니다. 말이 운명을 만드는 법칙입니다. 오늘 이 법칙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년이 복으로 가득해집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네, 쉬고 있습니다.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가? 네,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큰 감사할 일이 찾아올 것이니라. 제자가 의아해 했습니다. 스승님, 그저 감사하다고 말만 하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이치를 아는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느니라. 같은 밥상을 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함만 보느니라.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보고 원망하는 사람은 괴로움만 보느니라. 그대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대의 마음이 바뀌느니라. 마음이 바뀌면 눈이 바뀌느니라. 눈이 바뀌면 보이는 세상이 바뀌느니라. 세상이 바뀌면 그대에게 오는 것도 바뀌느니라. 이것이 천지의 이치니라. 제자는 반신반의했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해졌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달쯤 지나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 말씀이 정말이구나. 감사하다고 말하니 정말로 감사할 일이 생기는구나. 말이 정말로 현실을 만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감사할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덜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불평만 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구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시원한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2달쯤 지나니 이웃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지나니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할머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불평하며 사니 불평할 일만 생겼구나. 이제 감사하며 사니 감사할 일이 생기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입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말부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칭찬의 말을 하면 귀인을 만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꾸짖습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수한 것은 비난하고 못난 것은 비웃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들이 외로운 이유니라. 그것이 그대들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없는 이유니라.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보라. 사람의 장점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 칭찬하라. 격려하라. 인정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의 귀인이 되느니라. 그대들이 남을 칭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음이 열리면 그대를 돕고 싶어지느니라. 그대들이 남을 격려하면 그 사람이 그대를 기억하느니라. 기억하면 그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니라. 반대로 그대들이 남을 비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느니라. 마음이 다치면 그대를 멀리하느니라. 그대들이 남을 비웃으면 그 사람이 그대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면 그대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지느니라. 이것도 인간의 마음이니라. 그러니 칭찬하라. 좋은 말을 하라. 격려하라.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그대의 귀인이 될 것이니라. 한 늙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 사람을 칭찬하며 살았습니다. 절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기운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는 지혜롭다고 격려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영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스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님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절에 쌀을 갖다 주었습니다.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돈을 시주했습니다. 절은 가난했지만 스님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픔 때는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플 때는 밥을 가져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추울 때는 옷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인을 만나십니까?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할 뿐이라네. 칭찬할 뿐이라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나의 귀인이 되어주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십시오.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하십시오. 자식을 칭찬하십시오. 며느리를 칭찬하십시오. 사위를 칭찬하십시오. 손주를 칭찬하십시오. 이웃을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두 귀인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뭘 해도 부족하다고 꾸짖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손주가 뭘 해도 잘못됐다고 야단쳤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8순이 넘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비난만 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떠났구나.
할아버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칭찬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잘 컸다고 칭찬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하면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가족들이 달라졌습니다. 자주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2달쯤 지나니 이웃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3달쯤 지나니 할아버지 주변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할아버지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비난하며 사니 사람이 떠났구나. 칭찬하며 사니 귀인을 만나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3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복 받았다는 말을 하면 복이 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구하지만 복 받는 법을 모르느니라. 복은 구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말로 부르는 것이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말을 해야 복이 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라. 작은 일에도 복 받았다고 말하라. 밥 한 그릇 먹어도 복 받았다고 말하라. 길에서 친구를 만나도 복 받았다고 말하라. 날씨가 좋아도 복 받았다고 말하라. 그러면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이니라. 그대들이 복 받았다고 말하면 그대의 마음이 복으로 채워지느니라. 마음이 복으로 채워지면 그대의 눈이 복을 보느니라. 눈이 복을 보면 그대의 삶이 복이 되느니라. 삶이 복이 되면 진짜 복이 찾아오느니라. 반대로 재수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대의 마음이 재수 없음으로 채워지느니라. 마음이 재수 없음으로 채워지면 눈이 재수 없는 것만 보느니라. 눈이 재수 없는 것만 보면 삶이 재수 없어지느니라. 삶이 재수 없어지면 진짜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 복 받았다고 말하라. 항상 말하라. 끊임없이 말하라. 그러면 복이 그대를 따라다닐 것이니라.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어려서부터 불행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절에 들어와서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으니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니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단비가 와서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햇빛이 나면 햇살이 따뜻해서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쯤 지나니 스님에게 정말로 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도가 생겼습니다. 시주가 들어왔습니다. 절이 커졌습니다. 2년쯤 지나니 스님이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5년쯤 지나니 스님이 큰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복 받았다고 말했을 뿐이라네. 작은 것에도 복 받았다고 말했을 뿐이라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셨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복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밥 먹을 때 복 받았다고 하십시오. 날씨 좋을 때 복 받았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재수 없다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재수 없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맛없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덥다고 불평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중충하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사람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재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재수 없다고 말해서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구나. 할머니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받았다고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으니 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렇게 식사할 수 있으니 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햇살이 따뜻해서 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면 시원한 비가 와서 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할머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달쯤 지나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지나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할머니에게 진짜 복이 왔습니다. 돈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도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말이 정말로 복을 부르는구나. 복받았다고 말하니 진짜 복이 오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4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불평의 말을 멈추면 고통이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고통은 그대의 입에서 나오느니라. 그대가 불평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대가 원망하면 괴로움이 생기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로 괴롭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가난하다고 말하면 그대의 마음이 가난해지느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난한 것만 보이느니라. 가난한 것만 보이면 정말로 가난해지느니라. 그대가 병들었다고 말하면 그대의 마음이 병들느니라. 마음이 병들면 아픈 것만 느껴지느니라. 아픈 것만 느껴지면 정말로 병이 깊어지느니라. 그대가 외롭다고 말하면 그대의 마음이 외로워지느니라. 마음이 외로워지면 사람이 멀어지느니라. 사람이 멀어지면 정말로 외로워지느니라. 그러니 불평을 멈추라. 원망을 멈추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니라. 한 늙은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많이 불평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절이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신도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살다 보니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절도 작았습니다. 신도도 없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불평해서 가난한 것이구나. 스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절이 작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신도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참선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쯤 지나니 신도가 1명 생겼습니다. 2년쯤 지나니 신도가 10명이 되었습니다. 3년쯤 지나니 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쯤 지나니 스님이 유명해졌습니다. 10년쯤 지나니 큰 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절이 커졌습니까?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불평을 멈췄을 뿐이라네. 원망을 멈췄을 뿐이라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복을 주셨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을 멈추십시오. 원망을 멈추십시오.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운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사라지고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다 보니 정말로 불행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칠순이 넘어서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망해서 불행한 것이구나. 할아버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할아버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달쯤 지나니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지나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할아버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원망하니 불행했구나. 원망을 멈추니 행복이 오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말은 좋은 사람을 부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으니라.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라.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대들이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그대들이 칭찬의 말을 하면 귀인을 만나느니라. 그대들이 복받았다는 말을 하면 복이 오느니라. 그대들이 불평을 멈추면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이 법의 법칙이니라. 입으로 짓는 업이니라. 그러니 항상 좋은 말을 하라. 끊임없이 좋은 말을 하라. 그러면 그대의 인생이 좋아질 것이니라.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평생 좋은 말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나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스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자인 사람, 모두 스님을 도왔습니다. 스님을 위해 절을 지어 주었습니다. 스님을 위해 쌀을 갖다 주었습니다. 스님을 위해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님은 가난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좋은 말만 했을 뿐이라네. 감사하고 칭찬하고 복받았다고 말했을 뿐이라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네. 이것이 이 법의 과보라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을 하는 3가지 실천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감사 공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감사로 시작됩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감사로 채워집니다.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실천하십시오. 한 달만 하셔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 공약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칭찬하십시오. 자식을 칭찬하십시오. 며느리를 칭찬하십시오. 손주를 칭찬하십시오. 이웃을 칭찬하십시오.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하십시오. 잘한 것을 인정하십시오. 노력한 것을 격려하십시오.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억지로 칭찬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감동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귀인이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반성 공약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감사의 말을 했는가? 칭찬의 말을 했는가? 아니면 불평의 말을 했는가? 원망의 말을 했는가? 만약 나쁜 말을 했다면 반성하십시오. 내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만약 좋은 말을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내일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복 받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잠도 잘 오고 꿈도 좋고 다음 날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공약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쯤 지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두 달쯤 지나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석 달쯤 지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년쯤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좋은 말도 있었고 나쁜 말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도 있었고 불평의 말도 있었습니다. 칭찬의 말도 있었고 비난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복받았다고 말하십시오. 불평을 멈추십시오. 원망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받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좋은 일을 겪을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고 칭찬하고 복받았다고 말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